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4년 1월 15일 주연절로 첫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행하신 일을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님의 영광을 저희의 자손 만대까지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받게 하시고 생활에 적용하여 항상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한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3장입니다. 성시교도 122번 성시교도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교동문 122번 주연절 두 번째.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저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니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번번이 듣고도 순종하지 않았으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선물을 거부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 두고
우선으로 두고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을 성찰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기에 용서받아야 할 죄인들이 너무 많음을 고백을 합니다. 진정도 없이 건성으로 찬송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 가운데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으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였는데 불평 불만이 많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고 하였는데 엉뚱한 생각만 하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였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는데 순종하지 못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허물을 고백을 합니다. 물질만이 모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며 물질을 따라갔고 욕심에 눈이 어두웠고 욕심 때문에 동분서주하며 또 욕심을 위해서 물질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다른 건 됐고요, 내가 원하는 거 채워주세요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하고 병든 자들을 가까이 하며 그들의 도움이 되게 하시고 친구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존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29장 같이 찬송드리겠습니다. 나타만 하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2023년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왕으로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들에게 인류의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한 사람의 죄인 아담 때문에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한 사람의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물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열쇠이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허투루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꼭되게 알아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인생 영혼이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족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통해 아멘 돌고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주시는 말씀 통해 온전히 순종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2023년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며 시작을 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차게 하시고 즐거움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즐거움으로 차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드리는 사람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로 22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오늘 영상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미자 권사님하고 김민희하고 가족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합니다. 나와서 우리 미자 권사님 잠바 좀 벗고 나왔어요. 김민희도 김민희는 입고 나오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구역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누구랑 하겠습니다. 그냥 너 빨리 와 준비해. 너 준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미리 말씀하시면 이렇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능이 아까 없이 미자분들이 남편없이 찬양했는데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 김주환 성도 같이 와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현지랑 현지 남편도 찬양하게 하시고 기업이도 장가가가지고 아가씨 데리고 와서 같이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능하면 손자도 낳게 하시고 가능하면 자손이 다 나와서 하나님 찬양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게 하시고 송아지들이 숨풍숨풍 남게 하시고 일을 시킨 사람들은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일금 먼저 하게 하시고 또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권사님 영적인 가정을 이끌어갑니다. 가정의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부모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도 거스르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머니 말이라고 하면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는 귀한 생명이 되어서 그 가정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을 하시면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받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우리가 알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상으로 찬양하는 것은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우리 찬양하게 해주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설교 안 하고 가가지고 성가대 하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왜 우리는 그거 안 하냐고 나한테 그걸 하면 어떡하냐고. 여러분들이 해야지. 목사님 우리가 할머니들이라도 데리고 하겠다 하면 하시라고. 이빨이 다 빠졌어도 하겠다고 하시라니까. 제가 반대하겠어요? 제가 할렐루야 하지?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나 지금 가사가 안 보여요. 그래도 하려고 하시라니까.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회 위해서 한다는데도 반대하겠어요? 죽은 송장님 와서 찬양하겠다고 그러러 갈 판인데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좀 잘 하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안 되니까 제가 한 5명이었으면 좋겠어. 저는 살다 보니까 제가 엊그저께 내가 하는 일이 뭔가 이렇게 가셔봤거든요. 17가지더라고. 17가지. 그냥 목사 이거 하나만 하고 목사인데 찬양도 하고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목사 하나. 이 하는 일을 해보니까 한 17가지더라고. 애들 아침에 버스 기사하는 것부터 십자가 만드는 것부터 뭐 커피 바리스타 하는 거 쭉 이러면 분야인데 17가지야. 17가지. 저는 한 15명 됐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한 3,000명 만들었고 이것다 저 같은 사람 꽉 채우면 좋겠어요. 그럼 뭐 어디가 뭐 전도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해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남편 내가 전도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잘할 수 있는 거면 여러분 남편하고 연수 안 짓는 거야. 바깥에 나가보세요. 믿지 않는 권사님들 남편하고 그 교회 목사님하고 관계가 좋은가? 별로 안 좋아.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권사님들보다도 제가 여러분 남편들보다 더 관계가 좋을 수도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안 하면도. 아마 우리 권사님들 남편하고는 말 잘 안 하시죠? 저하고 말 더 잘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그래요? 그러던데요? 그걸 저한테 묻는 분들이 많아요. 네. 말씀을 잘 깨달으세요. 잘 깨달으시고 목사님 뜻은 그 이상이구나.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그 이상이구나. 저는 우리 성 권사님들 남편분들이 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 구원할 거 없어요. 다른 사람 구원하려고 애쓸 거 없어요. 내 가족이 먼저예요. 내 가족 지옥 가는데 너무 데리고 가 뭐 할 거예요? 그 사람이랑 살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죠? 가족한테 잘하세요. 가정에서 잘하시고 아이들 온다 그러면 더 맛있는 거 해놓으세요. 바깥에 나가서 돈 주고 사 먹어야 되는데 엄마 집에 오면 무조건 이거는 막 대박이다. 이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 해놔도 자식들은 안 와. 왜? 그래도 엄마는 그냥 안 가져가면 택배를 보낸다는 걸 아니까. 그 방법은요. 자녀들한테는 택배를 보내지 마세요. 절대 보내지 마세요. 택배는. 딱 얘기하세요. 저도 선이 있어요. 저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찾아오는 사람 내가 그냥 준다. 그러나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는 사람은 입금을 해라. 자녀들에게도 얄쩍히 하세요. 그래야 애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와요. 야 반찬 해놨어. 안 오지요? 엄마 그 주소 적어놓을 테니까 택배를 보냐. 택배비는 내가 낼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놈아. 택배비는 내가 낼지 네가 낼지 되고 이거 음식값은 배로 내. 맞죠? 또 반대로 하지 말고 좋은 거 가르쳐주면 그대로 하세요. 그래야 자식들이 한 번이라도 더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안 와.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오는 줄 알아요? 김치 떨어져서 오고 반찬 떨어져서 오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다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도를 할 때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 알지도 못하는 사람 전도할 수 있어요.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전도지 나눠줄 수 있다니까. 그러나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 먼저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구원이고 그것이 또 성경적이에요. 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그럼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은 뭐예요? 내 가까이 있는 이웃은 내 옆에 있는 아내요, 내 옆에 있는 자녀요, 내 옆에 있는 부모예요. 그들을 전도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그들을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게 되는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여러분 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할까?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세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 저 사람이 좋아하는 색깔,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 저 사람이 보고 싶어하는 것, 저 사람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것 아시라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아주 좀 잘 하세요. 단답형을 하지 마세요. 갈랴 가.
먹을려? 먹어. 일어나? 이리 하지 마세요. 똑같은 대화를 해도 길게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부 사랑 학교를 좀 정말 하고 싶어요. 부부 사랑 학교. 사실 저처럼 살아라.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아내와 우리 아이들이 사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왜 보여주느냐? 그렇게 하라. 제발 딴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왜 사모님만 사랑하지? 내가 그럼 사모님 사랑하지 누구 사랑해? 에? 사모님 사랑하지 누구 사랑해요? 성도들도 성도들을 그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사랑하고 찬양하고 같이 예배 이거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더 앞가가지고 I love you 같이 뭐 합시다. 이건 감옥 갈 일이잖아. 여러분들이 샘내하지 마세요. 샘내하지 마시고 집에 가셔가지고 나도 우리 목사님처럼 장모님처럼 저렇게 I love you 알콩달콩 눈에 콩깍지 씌운 것처럼 살리라. 그리 사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세요. 지난주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지지난주에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아들을 드렸어요. 우와 어마어마한 믿음이네. 그런데 이삭은 별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 똑같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사님이시면서요 목사님 가정보다도 사랑하면서 사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정말 목사가 봤을 때 정말 샘나는 분 많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까? 토요일 딱 되면은요 주일을 딱 준비해요. 아내와 남편이 딱 준비를 하고요. 자기는 교사를 좀 빼달래. 자신이 성가대 빼달래. 왜? 아내 옆에서 손 붙잡고 예배드리고 싶었어요. 이해가 갔을까?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해야지 내가 하나님 일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이 집사님 뭐라는지 알아요? 나 그거 빼달래. 왜 빼달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과 큰아들과 둘째 아들과 같이 가족이 딱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게 순서 빼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시라고 1년, 2년, 3년, 4년, 5년을 딱 빼줬어요. 그랬더니 올해는 목사님 올해는 저도 하나 봉사하고 싶어요. 뭐 봉사하고 싶냐? 유치부 교사하고 싶어요. 그래 유치부 교사가 머리 흑기니끗한 양반이 5년 동안 가족하고 예배를 딱 드리고 가족들이 믿음으로 탄탄히 딱 서고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이제 저마다 아빠 나 이제 청년부 가고 싶어, 아빠 나 이제 중고등부 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 너희들 그렇게 가고 싶니? 그러자. 그럼 우리 가족 예배로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자, 헌신하자. 여러분 그런 가정이 교회에 하나, 둘, 10, 20, 100 이래 해야 교회가 힘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는데 남편은 믿니 안 믿니 헌금을 하려고 그러면 헌금을 해야 많이 집에 가서 싸워야 되고 볶아야 되고 이런 가정은요 100, 1000, 10,000명 있어도 이런 교회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작은 교회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라가는 부부가 세 쌍만 있어도 든든해. 든든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이 신덕교회를 섬기는 사람이라고 내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교회를 정말 단단하게 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혼자 교회에서 일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할 테니까 남편은 돈 벌어와.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이건 아주 심한 거예요. 자기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은 뭐냐? 내가 쉬고 싶은 거야. 돈도 더 많이 벌고 싶은 거야. 이건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뭐든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내 마음이지요. 맞아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믿음의 평가가 없어요. 너는 내가 버린 돌이다 하는 거예요. 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너희들은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지성아 똑바로 앉아라. 그럼 이렇게 똑바로 앉잖아요. 이게요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이건 해야 할 일이에요. 소원아 머리 좀 해봐. 이게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그런데 머리는 일일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아들이 있는데 딸이 있는데 얘가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게임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고기를 해주겠어요, 돼지고기를 했어요, 닭고기를 했어요. 내쫓이는 거예요. 이놈의 시키 나가. 이러려고 네가 집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진 않은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합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게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나는 너 모른다. 하나님 제가 30년 동안 예배했어요. 40년 동안 예배했어요. 너는 그렇게 예배 드렸는지 모르는데 나는 네 예배 받아본 적이 없다. 하나님은 네가 아들 이삭을 드렸느냐? 와 대단하다. 그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네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였느냐? 할렐루야. 이거로 평가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 가셔가지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세요. 그러면은 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어떨까? 그래 내가 남편 말씀이랑 내가 죽는 신임이라도 듣자. 내가 1년 죽고 3년 죽고 10년 죽자. 그래 내가 30년 죽자. 그래 남편 말 듣다가 죽자.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들 집에 가가지고 좀 금식 좀 하세요. 그래도 믿을 만한 권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어떻게 금식 좀 했냐. 아니 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세요. 아멘 안 하잖아. 그죠?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아니니까 그죠?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한테 순종하세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랑 목사님 말씀하는 거랑 다른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우와 아들을 드렸으니까 너 대단한 믿음이다 이게 아니라 성경이 평가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삭을 드렸던 장자가 차자의 뒤꿈치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드렸다. 똑같이 평가합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1000명, 10,000명 구원을 하고 교회에 헌금을 몇십억을 하고 이거로 다 하나님 평가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사람이 평가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은요 목사들 참 힘들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헌금을 한 10억씩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목사 가만두겠어요? 10억어치 할 거 아니야. 그죠? 목사 이거 똑바로 해요. 저거 똑바로 해. 그럴 거 아니야. 그죠? 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이렇게 졌어 저렇게 졌어. 목사님은 여기다가 교육관 짓고 여기다가 유치부실하고 여기다가 방송실하고 여기다가 예배실하고 여기다가 사택하고 하고 싶은데 뭔 얘기하는 거냐고 내가 궁금했는데 여기 다 통 예배당 값어치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는 가장 골치 아파요. 가장 골치 아파요. 정말 교회에서 가장 원하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목사님이 가장 원하는 사람은 누구냐? 네, 그대로 할게요.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보세요. 아브라함이야, 이삭아 아들 드려.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인정을 한 게 아니라 네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삭에게 야, 네 둘째 아들이지, 그지? 둘째 아들, 그놈이 장자야. 걔한테 축복해. 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첫째 아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기혁이가 있었잖아요. 기혁이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내가 장자인데 동생 뒤꿈치를 잡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소은아, 너 금식했어? 응?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랑 아빠랑. 너는 새끼만 금식하면 니네 집 식구 다 구원해. 해봐 진짜. 너만 천국 갈 거야? 교회 가고 꾸벅 졸지 말고. 어떡하면 할머니야. 이제 할머니 연세가 이제 80, 할아버지가 90이요. 얼마나 사냐, 그지? 가시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새끼만 금식하라니까? 너 금식했다가 니네 집 난리 난다. 내가 보기엔. 우리 소은이가요, 얼마나 할머니, 할아버지고 아빠, 고모한테 사랑받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는, 여기 와서는 맨날 꾸벅꾸벅 졸아갖고 저한테 맨날 혼나는데, 제가요, 집에서는요, 잔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소은아, 소은아, 새끼만 금식하자. 설날. 어? 소고기 삶고. 어?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다 권할 거다. 어? 너 자꾸 조르니까 권사님이 집중 못 하잖아. 여러분,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것,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을 받은 게 뭐예요? 너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같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이삭을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하나님 약속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이삭이 죽었으면 죽는 기고 100세에 하나님 주셨는데 120세는 못 주시겠어요? 130세는 안 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걸 알으니까 네 하나님. 여러분, 그러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자기 성질대로 살아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오늘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아요.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걸 참 좋아해요. 돈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위해서 살게 하거든요. 옷, 먹는 거, 자는 거, 쓰는 거. 이거를 위해서 돈을 벌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걸 주셨어요. 바람, 물, 하늘, 해, 달, 별, 그리고 구원, 믿음, 신앙.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물질을 더 주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물질이 더 귀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지 내가 밟고 올라갈 계단인 거예요. 내가 여기 와가지고 고개 숙여갖고 하나님 나보다 힘이 있으니까 조금 주시오. 이거밖에 안 돼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할 때에 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 너 에서냐? 그래, 와라. 그래, 장자의 축복을 다 줬습니다. 근데 이게 어긋난 줄 알아요. 다시 에서가 아버지 나 축복해. 너 에서 아니냐? 야, 좀 전에 뭐 왔는데 이 야곱이었어? 뭐 야곱이라고? 그래? 일로 와. 내가 너 축복할게. 그런데 이삭은 야곱에게 준 축복과 겹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실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처럼 그 축복을 누구에게 줄 것이다? 야곱에게 줄 것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겹치지 않게 줍니다. 겹치지 않게 그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찾아보면, 야곱의 축복을 보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가 기도인데, 축복이 돼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발의 향취로다. 하나님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정말 아버지로서 줄 수 있는, 장자에게 줄 수 있는 복을 다 줬다는 거예요. 서열로다가 둘째인데 영적인 장자에게 줄 복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에서에게 주는 복을 보세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내 힘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겹치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줄 알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뭐예요? 그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남편 구원하십시오. 내가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 구원하리라. 아,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구원하리라. 그럼 여러분 가서 하세요. 불편하게 여기서 그냥 틀지 마시고
네, 아멘. 그대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2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성경.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시. 이 야곱이 참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 보기만 하면 이거는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갖고 결혼을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내 비라를 사랑하는데 실바, 그리고 또 그 비라는 또 자기의 몸종, 또 실바는 또 자기의 몸종 들여가지고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아내가 4명이에요. 그 4명의 아들들 중에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인데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갓, 아셀, 단, 납달리,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4명의 어머니에게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이 12명의 아들이 12지파의 근간이 됩니다. 기초가 됩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12아들이 다 12지파가 아니에요. 여기서 레위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가 빠져요. 또 한 지파가 빠지는데 뭐가 빠지죠? 어떤 지파가 빠져요? 어떤 지파가 빠져요? 레위 지파가 빠지고 한 사람 또 빠지잖아요. 유다? 유다가 왜 빠져? 유다 지파는 다윗이 나오는데 누가 빠져요? 가장 중요한 아들이 빠지잖아요. 누구? 요셉이 빠지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보세요. 삼촌 집에 가가지고요 소, 양, 낙타, 말 얼만큼 많이 데려와요.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정주영처럼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왔는데 그걸 언급을 안 해. 그걸 언급을 안 하고 뭐를 언급하는 거예요?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요셉의 각 아들에게 요셉은 빠졌어요. 그죠? 요셉은 빠지고 누가 들어가느냐? 요셉의 2 아들이 있어요. 요셉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야곱은 아버지의 약속,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약속, 할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이슬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누구에게 임할 것이다? 그 아버지의 약속이 형 에서에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온 것처럼 자기 형제들, 자기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을 보호를 받고 자라는 그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로 가는구나. 장자에게는 2배의 복이 갑니다. 그죠? 장자에게는 김이나 소가 10마리가 있으면 형에게 몇 배가 간다고? 2배가 간다고. 10마리면 2배. 그치? 너한테는 남은 것 중에 누나한테 3분의 1, 3분의 2, 너한테 3분의 1이야. 10마리면 너한테 갈 거는 1마리나 1마리 반이야. 형한테 6마리, 6마리 반. 누나한테 2마리 반. 너한테 1마리 반. 공평해? 공평하지 않아. 억울하지, 그치? 근데 이게 성경의 법이야.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장자에게는 이런 복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장자는 누구예요? 루벤이에요. 루벤에게는 똑같이 기도를 해요. 한 지파예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에게는, 즉 요셉에게는이죠, 2지파가 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줄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나 낙타 주세요, 나 저기 땅 주세요, 나 저기 집 주세요, 나 저기 뭐 염소 주세요, 나 저기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성경은 뭐를 가장 중요한 복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유업,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가 이루어진 그 민족을 이루는 12지파 중에 2배를 누구에게 주고 있다? 영적인 장아들인 누구에게? 요셉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총리는 뭐냐? 왕은 태어날 때부터 왕이에요. 왕자는 왕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으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왕이야. 팔자가 말 그대로. 근데 사람은요, 그 외의 사람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최고의 노력을 해야 총리가 되는. 총리는 뭐냐? 사람이 노력을 해서 가장 올라갈 수 있는 거기가 총리예요. 이처럼 총리가 된 사람이 마지막 유업으로 남기는 게 뭐예요? 뼈를 좀 가지고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애굽의 총리인데 뼈다귀 챙겨가라는 거야. 여러분 이 나라에 이렇게 큰 일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이 근동 지역에 내 출생지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비석을 만들고 여기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관광하고 놀고 할 수 있도록 하다못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지역에 있는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 지역에 있는 누구 김자진 장군 생가 뭐 가보면은요 여기가 그 사람이 생가에 죽은 지 몇십 년 몇백 년이 됐는데도 거기다가 집져놓고서 그 기억하는데 그까짓 짓거 했다고. 그까짓 짓거 했다 그러는데 그죠?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 만세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총 빵빵빵 하고 일본 사람 1000명 죽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요셉은 보세요. 온 인류를 구한 사람이라니까? 온 인류를? 그런데 요셉은 자기 뼈를 챙겨서 가지십시오. 그럼 여러분 지금 이제 말씀이 어느 정도 여러분들 속 안에 이제 정리가 됐을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왜 우리가 이들을 왜 믿음의 주장이라고 하는가?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을 해서 그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거부가 됐더라. 와 나도 부자가 돼. 와 야곱이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순종했더니 거부가 돼. 아 나도 부자. 아 요셉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갖고 와 부자. 제 친구 중에 목사인데 요셉이에요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 형 이름 요한이에요. 왜 요셉으로 졌느냐? 부자가 됐거든. 왜 요한으로 졌느냐? 제자들 중에 안 죽었거든. 다른 제자들은 다 죽었는데 요한은 안 죽었잖아. 그죠? 여러분 그 이름을 왜 지었을까요? 그게 믿음이 좋아서? 저는요 그 아버지가 목사거든요. 그냥 차라리 일반 이름 주지. 거기서 그분의 믿음이 보이는 거야. 그 아버지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뭐예요? 요셉을 지었을 때는 뭐예요? 야, 너 죽었을 때 뼈대기 데리고 가져가라 이러라고 지었겠어요? 너 여기서 총리가 되고 부자가 되고 인장 끼고 말 타고 으르릉 되는 사람 되라. 그죠? 요한으로 졌을 때는 뭐예요? 네가 정말 다른 제자들처럼 그냥 가서 매 맞는 짓 하지 말고 그냥 죽는 짓 하지 말고 뭐예요? 오래 길게 살아줘. 그죠? 제가 이런 말하면 요셉이란 요한이가 싫어해. 요셉이란 요한이는 그 아버지가 그 이름을 줬었다고 이게 있거든요. 야 이놈아 그거 별로 안 좋은 이름이다. 그죠? 근데 요셉은 어떤 이름이에요? 요셉은 어떤 유업을 원했느냐? 자, 요셉이 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자손으로 언급이 되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인류를 구원했고 7년 대환을 한가 7년 흉년과 7년과 치면서 온 인류를 구원한 어마어마한 애굽의 총리였다. 이게 빠지고 말이야. 근데 자기의 뼈를 출애굽할 때 데리고 거두어 가실 수 있을까?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다라고 그 약속을 듣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야, 내 뼈 가지고 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번성을 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후손 번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았으면 온전히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려있어요. 하나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제가 지금 바빠요. 하나님 그거는 알아요. 목사님 그건 안다니까요. 근데 제가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선지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내가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리라, 나 이거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는데,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그거 알아요. 근데요, 나중에 주세요. 지금 이게 더 급해요. 하나님 그거 알겠다니까요. 대신 제가 지금 이걸 좀 해야 돼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다가 예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따라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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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여러분 한번 자기의 기도를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지 내가 원하는 건지.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이 마치 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기도하고 내가 지금 믿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믿음은 간단해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봤지요. 네 아들이에요, 바치라, 바치는 거예요. 야곱아, 이삭아, 네 둘째 아들이 장자야. 둘째. 네, 잘못된 줄 알았지만, 내가 누님으로 잘못된 줄 알았지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같은 이 민족을 시기했던 것이 요셉을 통해 요셉에게 영적인 장자의 복을 2배를 주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가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해요. 비돔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자기 자손들이 다 사는데, 여기는 영원토록 우리 땅이다, 여기는 나의 이름을 기억하라, 이게 아니라 야, 하나님이 분명히 할 거야. 그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세요.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근데요, 아내가 마음에 안 들 때 많아요. 마음에 많이 안 들어요. 제가 아내한테 우리 성경이도 떠나고 은혜도 떠나고 진석이 떠날 거다. 그럼 그때 되면 피아노 칠 사람 없다. 피아노 좀 연습해라. 이거 얘기한 적 10년 전이에요. 근데 지금도 항상 10년 전이랑 똑같아요. 한 번도 가가지고 저거 내가 한번 해볼게, 자기 의지대로 갖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까지요, 성질이 확 올라가요. 그런데도 뭐예요? 하나님은 아내를 사랑하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다니까요. 음식 같이 먹는 거 저랑 취향이 잘 안 맞아요. 저는 칼칼한 게 좋아요. 저는 정말 매콤한 게 좋습니다. 저분은요, 안 먹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해요. 그냥 맹성맹성 먹는 거예요. 지금은요, 제가요, 어머니랑 아버지랑 살 때는요, 청양고추를 밥 한 개 먹고 5개씩 먹었어요. 지금 1개도 잘 못 먹어요. 매워가지고. 왜? 아내를 사랑하니까. 저는 방안이 뜨거우면 못 사는 사람이에요. 추워야 돼요. 17도의 사람이 좋아요. 17도. 하면은요, 흰 바람 슉 나는 게 좋아요. 머리가 시원한 게 좋아요. 이게 좋다니까요. 근데 아내는 25도의 사람을 좋아해요. 아내는 25도의 사람이 좋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아내를 사랑하라요. 그래서 우리는 22도에서 23도에 살아요. 참 감사해요. 25도에 안 살아줘서. 제가 5도를 양보하고 아내가 2도를 양보하고.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어떤 인생을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 저 사람이 나랑 맞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랑. 여러분, 우리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나랑 완전 반대다. 맞아요. 저도 알아요. 딱 결혼을 했는데 완전 반대예요. 저는 선교사로 가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비행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네 아내다. 제가 선교사 꿈 적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만 오면 빚졌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대형 교회보다 더 잘해요. 우리는 선교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없어요. 왜? 제가 그 빚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보, 나한테 결혼 왔으면 나 따라와. 나한테 맞춰. 성유사다. 아마 그럼 저분은요, 아마 10년 전에 도망갔을 거예요. 왜? 그 땅에 가서 숨도 못 쉬는 거예요. 그 땅에서 나는 냄새가 나요. 그 땅에서 나는 냄새만 나면 왜? 괴역질이 납니다. 저는 어떤 냄새가 나도 가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저분은요, 그 작은 냄새도 안 먹어. 못 먹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관심이 있다면 한 번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명예로워야 돼요. 하나님이 너 그거 지켜라, 너 그거 사랑해라 하시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예요. 돈도 포기하고 명예도 포기하고 권력도 포기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비겁해지지 마세요. 다음에 할게요. 기다리세요. 마치 하나님을 자기 종처럼, 자기가 부리는 것처럼,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만왕의 아닙니다 찬양을 해놓고 뭐예요? 하나님 가 돈 벌어오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왜 안 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은 회개하세요.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요 앞으로는 잘하겠어요. 뭐 지금 안 된다는 거지. 지금은 그죠? 하나님 뜻은 알겠는데요. 근데 어떡한데요? 이 어떡한데요 하시는 분들이 참 진짜 어떡한데요? 이 어떡한데요? 어떡한데는 뭐예요? 알겠는데 내 뜻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아, 그거는 하나님 뜻 알아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알아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떡한데요? 그죠? 하나님이 손해봐야지. 내가 손해볼 수는 없잖아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손해를 봐야지 내가 손해볼 수 없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보세요. 야, 아들 드려라. 네. 이삭 보세요. 네. 하나님 뜻에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에서가 장남이에요. 하나님, 르벤이 장남이라니까요. 하나님, 이거 내 땅이에요. 내가 총리가 돼가지고 다 보니까 여기다 다 받은 거라니까요. 여기다가 내 박물관 져도 되고요. 여기다가 해도 돼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그건 관심도 없어요. 손톱만큼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는 그들의 유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더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갔더라 이거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러분 가셔갖고 남편을 사랑하세요. 남편 발이라도 한번 닦아주세요. 오늘 저녁 때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들 발을 좀 닦아주세요. 제가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 남편들이 마누라가 미쳤나 그럴 거예요. 왜 안 하는 짓 하니까. 우리 사모님한테 제발 좀 한번 닦아달라고 해봐야 되겠다. 아마 저분도 아마 미쳤지. 내가 그 더러운 거를 내가 왜 만져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요,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내가 그럼 뭐 예수님 먼저 믿은 게 이게 뭐래요? 맞아요, 그래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먼저 믿은 게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저 인간 같지도 않고 참 지저분하고 참 돼지 같은 참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인간을 내가 왜 먼저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먼저 안 것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너는 내 아들이잖아. 근데 저건 뭐예요? 아들이 아니니까 구원하고 싶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너는 내 아들이니까, 너는 내가 구원했으니까 네가 가서 이렇게 해야지.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너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와 너의 후손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세상 것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도요, 세상 살아보면은요, 물질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물질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가 더 아득아득 그렇게 살 거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사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이 있는가? 영혼을 구원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증거하면서 살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좀 더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픈 거 어떻게 좀 해결 좀 되고 어떻게 하면 또 좀 사업 좀 더 잘 되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 조금 더 어떻게 좋은 자리 가고 어떻게 하면 소고기 한 그릇이라도 더 먹고 어떻게 하면 차 조금 더 좋은 거라도 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이라고 하면 그것은 믿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30년, 40년, 50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왜 모르겠어요. 목사님이 계속 선포해 주는데 계속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네 남편 구원해라, 영혼 구원해라, 가난한 자들 도와줘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 이웃을 사랑해라,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우리들에게 십계명이 있고 우리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건 듣기 싫고 하나님 됐고요, 하나님 그만 얘기하시고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해봐야죠, 이러고 있는 우리는 아니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립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이제 뭔지를 알았어요.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알았다니까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사회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사회에서 환란이 오고 점점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이 공격을 하고 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좀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려고 하는 이 히브리 공동체에게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희들이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큰 유업을 주실 것이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구약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뭐예요? 그 나라에 채워질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뭐라?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면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다 없잖아요. 여기는 빈손으로 가잖아요. 여기는요, 집을 하나 얻으려도 전세를 얻어야 돼요. 사골세 얼마니, 월세가 얼마니 다 줘먹고 사 먹어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다 뭔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 있는 거야. 편의점에 갔는데 결제할 필요가 없어요. 다 주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트에 갔어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마트를 가실 거 아니에요. 마트에 갔는데 그 마트에 가가지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근데 만졌다 놨다 하는 거예요. 왜? 돈이 없으니까. 비싸니까. 이게 꼭 필요한지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가면 마트가 있는데 풀이에요.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고요. 누구 싶으면 노는 거예요. 가서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은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서도 뭐래요? 부자는 더 부자고 가난한 더 가난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뭐냐?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이 수원이고 대전이고 서울이고 삽니다. 엄마 나 오늘 집에 갈게. 야, 집에 가도 먹을 거 없어. 엄마 괜찮아. 엄마 집에 가도 먹을 게 없는데 애들이 괜찮다고 한단 말이에요. 왜 오는 거예요? 엄마가 있으니까. 엄마랑 교제하고 엄마 같이 안아보고 엄마 볼도 만져보고 엄마 안아주기도 하고 같이 그 동네에 나는 김치라도 흠뻑 빨아가지고 밥가라도 먹고 계란 후라이도 하나 먹고 뭐예요? 엄마랑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났더니 엄마 힘이 생겨. 나 또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열심히 살다 올게. 엄마 내가 한 달 뒤에 아마 다음 주에는 못 오고 한 3주 뒤에 올게. 그래 아들아 그때까지 잘 살다 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니까 이 세상적인 물질관념으로 오해를 하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기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야곱과 요셉의 믿음이 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인지, 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인지, 왜 이삭 같은 믿음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중심을 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야곱과 요셉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생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별단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어서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오늘 안 바꿔놨다, 성경아.